태어날 때가 있죠.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요. 직장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요.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간절한 기도, 간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C가 있어요. 첫 번째 C는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두 번째 C는 choice, 선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C는 챌린지입니다. 도전입니다. 기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를 잡으려면 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 선택을 안 하는 사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 참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보습니다. 여러분, 엄두를 내는 신앙인이 되길, 엄두를 내는 믿음을 갖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믿음의 엄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한 결과 여러분,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에 도전하지 않으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앉고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도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간구로 도전하십시오. 저의 첫 번째 직장은 시간 강사였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교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고 이렇게 돼서 그걸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건국대에서 신앙 강사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한 학기에 뭐 1000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간 강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보람도 느끼고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교수 채용 공고도 나고 이래서 도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때마침 제 동생도 이렇게 교수 임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원서도 내고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요,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봉사도 많이 했고요, 뜨거웠거든요. 저는 나의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뭐 뜨겁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씩 웃었는데, 그러니 믿을 게 없잖아요. 그냥 급함해지니까 그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벌어졌어요. 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20대 교수에 임용이 되었어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초라함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무슨 일이 이런 패착을 가렸냐? 첫째는 실력이고 뭐 태도고 인성이고 여러 가지가 종합됐겠죠. 그런데 영적인 면을 하나 주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는 내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을 믿었고 내 동생은 기도를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믿지 말고 기도 믿고 삽시다. 널 위해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할게. 이 말 한마디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신앙인이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큰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당시에 떨어졌을 때 다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위해 기도할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날 위해 기도할게. 시작. 굉장한 위로와 든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믿고 삽시다. 한 번만 다시 해요. 날 위해 기도할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헤롯 왕이 확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내일이면 죽일 거예요. 이때 모든 믿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 간구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빌더라. 간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간구할 때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소원을 갖는 것 소용없습니다. 막연한 불타는 소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비느냐예요.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예요. 누구에게 엎드리냐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간구의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공권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작고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품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공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대표해서 나온 것입니다. 실사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권력도 힘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공권력이에요. 어떤 사병이 아니에요. 용병이 아니에요. 세상의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과 천사, 하늘나라의 공권력이 움직인다. 나의 간구의 기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였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간구에 하늘나라 공권력이 동원된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개 누구 집사를 도우라. 그러면요, 천군 천사가 팝비 움직이면서 여러분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땅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여러분, 기도는 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향을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운반하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중력을 무시해요.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땅에서 우주, 그 엄청난 그 길을 뚫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 딱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간구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기도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 천군 천사가 내 기도를 운반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다리 기억하시죠? 거기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르락 내리락. 예, 어떻게 오르락 내리라면 내 간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갖고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배달 사고가 없다. 다른 데 갈 리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는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 꽂혀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특권입니다. 다니엘에게 딱 꽂혔죠, 응답이. 첫날부터 응답하셨지만 21일째 드디어 손에 딱 쥐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요즘 같은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엄마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이들, 어린아이들, 적은 소자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소자라도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해요. 그럼 그 자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1분도 못 앉아 있어요. 아니 30초도 못 앉아 있어요. 엉덩이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핸드폰을 30초에도 한 두세 번은 열어볼 겁니다. 톡이 왔나? 문자가 왔나? 검색을 해야 되고 실시간. 오늘 온도가 무엇이지? 아 이거 갑자기 작동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전화가 안 와도 만지작거리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생각해서 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핸드폰 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끄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켜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핸드폰 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시간이 단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자꾸 마귀는 단축시켜요. 엑기스만 말하면 돼. 무슨 기승전결이 이렇게 많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가 이렇게 많으면은 뭐 이렇게 되잖아. 짧게 얘기해. 그래도 하나님 알아들으셨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불타는 소원을 알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단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는 뻗어가야 돼요. 노래할 때 뻗어가야 됩니다. 소리가 뻗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면 뭐예요? 뻗지를 못하는데 악기 소리가 뻗어가야 돼요. 쫙 하고 혀를 한번 보잉을 하고 그러었을 때 쫙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의 마음에 감정의 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의 소리가 뻗어가야 돼요. 오늘 그냥 펑펑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뻗어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의 모든 한음, 한 가사 하나하나, 거기에 담은 여러분의 마음, 거기에 담은 여러분의 그 연습 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노력까지, 여러분의 믿음까지 하나님께 천군 천사가 운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구의 기도는 지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대륙을 찾는데 예전의 지도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새 땅을 찾으려면 새로운 지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지도가 뭐예요? 간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집트 땅에서는 애굽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애굽의 맛집이 어딘지, 주유소가 어딘지, 어디가 골목길이고 어디가 쇼컷인지 여러 가지 지도가 나옵니다. 몇 개 쓰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그렇게 좋은 애굽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광야에 나오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의 모래폭풍이 어디서 피할 수 있는지, 오아시스가 어디고 어디에서 쉼을 쓸 수 있는지, 어디가 모래늪이 아닌지 다 표시한 좋은 광야의 지도, 내비라고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의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지도, 가나안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이 내일 날 저쪽까지 데려갈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판에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지도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오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면요, 지경이 확 하고 넓어집니다. 지금 베드로를 잡은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여론도 잡았어요. 분위기도 잡았어요. 내일 눈 뜨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오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헤롯 왕이 죽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베드로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 왕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이 그날 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헤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의 모든 사역과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마가다락방의 사역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까지도 등장하면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십니다. 아브라함,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단 동서남북을 바라봐. 봤는데요, 이제 봤으면은 동서남북으로 행해.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간구할 때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과 내 아들과 딸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간절한 간구에, 불타는 소원을 갖고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간절한 기도에 지경이 넓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근소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판이 다르다.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4학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고등학교 과목을 좀 충분히 이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다닐 필요 없어요.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이 바뀔 때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경을 넓어지는 역사는 판을 바꾸시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남을 통해 기적이 온다. 그 만남을 저는 만남의 특권이라 그래요. 왜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지 않고 특권이라 그러죠?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 이 만남의 특권이 임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는 만남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는요, 열면은 물이 콸콸콸 막 쏟아지잖아요. 오늘 자기 인생이 가장 슬프고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인 인생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인생이 끝나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려요. 불타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라는 인물,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슬픔에 슬픔을 더했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님도 이 사람 자신도 슬픔과 고통 한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그러고 잘 받아들이고 꾹 참고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새 판으로 역사해 주신다. 야베스가 불타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어요. 한국말엔 아랜다 그랬는데 영어의 NIV 보면 cry out.
하나님께 울부짖어 외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야베스입니다. 원컨대 내게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근심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냐? 야베스의 간절한 소원, 그 불타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대 누구는 없었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오늘 불타는 소원에,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라.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불타는 소원에,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예요. 잔뜩 기대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 중요한 것이 응답이 없어. 더 이상은 하나님께 내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접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간절하게 끊이지 않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서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스코어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동파된 수도꼭지 같다. 호수도 파이프도 연결이 돼 있어요. 수도꼭지도 있어요. 트니까는 수도꼭지도 열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 동파됐어요. 막혀버린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인물의 케이스를 들 수 있어요. 삼손입니다. 머리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설쳐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모르고 그런 결과 그는 끝이 참 안 좋게 끝나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적은 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집이 버티고 그 기업이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간구라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실망치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